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 우리 정 집사님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또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서타디온에게 퍼졌더라. 아멘. 같이 본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들어가면서 12장부터 14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중에 영적 실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12장부터 14장 사이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기간이 언제다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로 얘기하면 1260일. 달로 하면 42달. 년으로 하면 3년 반 처음 넣는 거죠. 때로 얘기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요. 반면에 그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복음을 방해하는 기간이기도 같이 합니다. 핍박도 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힘을 줘서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서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마지막 대추수와 함께 심판을 하는 장면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하고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마무리하고요. 15장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쉬워도 계시록을 처음 보는 분들은 늘 어렵다. 예. 쉬워집니다. 예. 오늘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예. 시작. 복음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자.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6절부터 12절까지 3명의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는 이 계시록을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인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의외로 설교하다가 깨달은 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구나. 메시지를 전하다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 가치가 불확실해지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은 인류 마지막까지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음은 정말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와 그 복음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복음이 주는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 있는 곳에 사람은 집중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돈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돈의 가치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돈의 가치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서는 상대적인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이랬지만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우습게 생각했고 마지막까지 뭘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것일수록 가치는 높다, 낮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몇 년 전에 진주에서요, 비닐하우스 하시는,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우스 천정을 뚫고 돌멩이 하나가 땅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 주워가지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운석이라고 나온 거예요. 1g당 그 운석 1g당 10만 원 한대요. 그게 약 10kg가 안 되는데 공식 가격이 95억 원이 나왔습니다. 로또 횡재 받은 거, 횡재. 가만히 있는데 날아와서 턱 땅에 박혀준 거예요. 이걸 경매로 붙이면요 10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운석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죽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온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다. 운석은 이 땅에 몇 번이나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 하나가 95억 원이래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십자가 그 사건, 가치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을걸요. 예. 복음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평가를 딱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자나깨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고, 우리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명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6월의 초대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자랑하면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그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큰 음성으로 땅의 사람들의 경고의 메시지 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한 대추수를 하는 장면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망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기는 듣죠. 듣는데 어떻게 한다?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대표했던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내가 앞에 경고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안 보낸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뭘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요? 예. 뭐요? 노아 뭐?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 성경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데. 하나님은요, 배 만들면서 120년 동안 그 경고하고 그 심판하겠습니까?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기본이 1000년 단위로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머두셀라죠.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살았대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 던지는 사람, 대심판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다? 969년. 그 좀 더 보태면요, 10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가 나타난 겁니다. 노아가 나타나서 배를 만들었는데 약 120년 만들었대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때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맞죠? 그래도 사람들이 뭐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막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도표를 그렸는데요, 아담의 탄생을 0으로 해가지고요, 계산을 쫙 해 도표를 그렸는데요,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 학생들 가르쳤는데, 머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을 딱 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 심판자의 이름을 주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그 해에 바로 뭐 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58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1658년도에 아담을 0으로 해서 58년도에 뭐냐면은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1000년 정도로 갔다가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전하는 그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거고요. 망하는 사람은 경고의 음성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성경 말씀으로 안 되니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종말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막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인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뉴스를 통해서 세계의 종말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의 일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직접 한번 느껴봐라고 경주에 5.8짜리 한번 지진을 보내서 흔들었잖아요. 왜 됐습니까 그때? 경주의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을 해가지고 다 동국대하고 초등학교하고 심지어 교회로 피신을 왔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섬겨보면서 참 깨달은 게 있는데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진짜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됐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막 그 한 해 때문에 한 3번씩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3번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상 넘어가자 했더니 계속 걸고 잡아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뭘 했느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내 바람이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겠대요. 한 대 팍 세리고 싶은, 죄송합니다. 이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요 유창한 한국어로 중국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 먹어야 됩니다. 그 학생은 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중국 학생들은 내 말귀 다 알아듣고 저거 통역해서 서로 은혜주고 이해하고 걔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한 줄 아세요? 정말 목사님 성경 잘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잘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하고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던가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애들의 특징이, 중국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들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발음이 약간 아가 어로 새도요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들려주신다.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 타고 계시고요, 머리에 금멜용 하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예. 시작.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천사가 낫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은, 주님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하십시오. 강권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구름 위에 앉아있다가 낫을 확 휘두르면서 영혼들을 추수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알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 휴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심어준 휴거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이 땅에서 들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먹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휴거의 개념이 우리에게 딱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이유는요,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로 상세하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인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휴거가 나왔는데 우리는 휴거 대신에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들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찬송에도 들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대추수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추수해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우리들이 언제 들림 받느냐, 계시록에서 들림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들림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없어요. 예. 그런데 언제 우리가 들림받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들림받는 사건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말했으니까. 그럼 언제냐 이거죠. 그때가 바로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 대추수를 할 때 이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이제는 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이후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이 세상에 부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 불 때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까? 6번째 나팔까지 불었거든요. 6번째까지. 7번째 나팔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계시록 종이 나눠준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은, 자, 다시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설 땅에 휘두를 다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 했죠. 마태복음 24장 30절하고 31절 한번 볼게요. 이 장면 16절하고요, 이 마태복음 24장 30절하고 31절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천천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시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장면하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만약에 재림에 오실 때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그 일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보면 주님이 오시셨는데 갑자기 들림받아서 주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예. 시작. 마지막 심판의 대추수. 제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양면성은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칭찬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가려워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고요. 지금 장면부터는 뭐냐면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18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쉽게 풀이 설명할까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구절을 보면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666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표다 아니다? 아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666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예. 우상 숭배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면서 굴복하면서 이 이단하게 넘어간 사람들에게 사탄이 뭡니까? 소유라는 것을 갖다 찍은 게 666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핍박의 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랍니다. 본문 1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마지막 시대는 뭐냐 하면은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것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참고 인내하는 속성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신앙의 덕목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힘드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면 버럭버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내한테 그러던데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혈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혈기가 많더라면서 나한테 고자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했구나. 남자들은 다 혈기 있다. 버럭버럭 한다. 남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더라고. 예, 장로님 빼고 우리 차익 기사님 빼고, 예, 나만 버럭거리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래 참는 힘을 주시는데 오래 참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오래 못 참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하니까 또 자기 마누라 얘기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인데 오래 참으려면 내 생각을 한 번쯤은 부인할 수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있잖아요.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참잖아요. 자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오래 참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높아져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 되려면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내하도록, 자기 생각을 내리도록, 자기 생각을 부인하도록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허락한다고 오늘 10절하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지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에 들어가면 한마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여기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대요. 밤낮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한다? 새새토록, 영원토록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한 10권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누구냐면은 존 버년이 철로 육정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쓴 게 있어요. 그 책은 지금 단종됐는지 안 보여요.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다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은 엄청 긴 거예요. 즐거우면요, 짧아요. 은혜 사모가 한 번씩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평가는 잘 안 하시지만 설교가 좀 길다, 좀 짧게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때가 많거든요. 저는 늘 같은 페이지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설교를 하면 그 시간에 뭐다?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야.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 거죠.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왜 시간이 긴 줄 아세요? 들어가는 순간에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은요, 하루가 천년이 됐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천년이 그냥 하루같이 확 지나가 버린대요. 지금 우리 정지사님 그거 계십니다. 지옥은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한대요. 쉼이 없대요. 시간이 안 간대요.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라.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꼭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지옥을 한 번만 경험하고 오시면 제발 천국에 넣어달라고 삭삭 빌 건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 분.
여기 진노의 포도주만 다루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고 17절부터 보면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 시작.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데,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포도 수확을 하시는 분은 아는데 포도가 잘 익으면은 끝에 하얗게 당분이 이렇게 딱 드득드득 달라붙거든요. 그 상태를 지나가게 되면은 짝짝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농부는 수확을 해야 할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도는 버려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잘 익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리다가 이제는 포도가 익었는데 쫙 버려질 그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단계 때 하나님이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털에 넣어가지고 중동권에 가면요, 갑바도기에 갔을 때 갑바도기에 포도주 많은 털 봤지요. 예. 그 보면은 거기 이렇게 그 땅을 파놨고요, 포도주 넣어가지고요, 포도 넣고 적포도를 밟거든요. 밟으면은 그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옷에 다 튀는데 마치 피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밟아놓으면은 이 가라앉으면서 그 애기 있잖아요. 애기 밑으로 또르륵 떨어지면 밑에 요 받도록 해놨습니다. 항아리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하는 심판인데,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추수할 때는요, 주님이 직접 나사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심판을 위해서 나사를 휘둘 때는 천사가 나사를 휘둘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심하지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 차별이 심해야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피가 1600스타디온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320km를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서울부터 대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 피바다와 같은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처럼 점점 육체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끼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희어져 추수할 그 시기에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정혜원 집사님 주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 그 유가족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